오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참을성이 그렇게 많은 존재는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해하기보다 재촉하고 참아주기보다 포기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 우리는 타인의 실수나 반복되는 약함에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한두 번쯤은 이해하지만 그 이상은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사람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인간은요, 언제나 결과를 원하지 이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늘 버겁고 지루하고 지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둘째를 출산해서 제가 한 주간 홀로 첫째를 육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설득과 인내의 싸움이었고요. 하루의 끝은 항상 제발 씻고 자자, 얼른 자자, 이렇게 아이를 설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아니야, 더 놀고 잘래, 더 있다 잘래, 5분만 있다 잘래. 제가 그래서 아니 이 5분만 있다가 잔다는 걸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가려고 항상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를 깨워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빠 5분만 더 잘게. 참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참다가 한번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의 엔딩이 결국 엄마를 찾으면서 보고 싶다고 울면서 잠드는 그런 엔딩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잠드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한 번 더 참을 걸,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참지 못했는지. 사실 아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찾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평생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막상 현실을 눈앞에 두면 우리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 거절하시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참아야 하는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외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8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증언하셨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번 한 주간 제가 아이한테 했던 가장 많은 말이 이겁니다. 아빠 말 좀 들어줘. 제발 부탁할게.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를 참아주고 기다리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아야 되고 예배 드렸으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학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주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이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할까? 나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의 시선도 다른 곳에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리고 내가 나를 포기해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형통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생명과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들으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적도 변화도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몫이 이거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출애굽기의 이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목이 고진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실수에도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때로는 강한 꾸중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일 수도 있다.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죠. 개입하지 않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악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가장 비참한 게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 17장 6절을 보니까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다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각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두신 시대, 그게 바로 이 암흑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영적 암흑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따를 땐 재난을 당했고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오히려 풍요로웠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예레미야 44장을 보니까 1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모든 말들을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런데 18절에 우리가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는 풍요로웠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근심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오해를 오늘날의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도 이런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4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절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내가 가라는 길로 순종하여 갔더라면 내가 내 백성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쳐서 모조리 꺾어버리고 내 백성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었을 텐데, 만일 그리했더라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영원토록 벌주며 다스렸을 텐데. 하나님은요,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원수와 대적과 고통들을 다 물리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일의 원흉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고, 내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귀하면 좀 원하는 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도움이 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교회에서 관계에 상처를 받고요,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을 하지만 말 못할 힘듦도 많습니다. 교회를 헌신하지만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요. 교회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나의 영성에 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우리 앞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회복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되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나?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멈춰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자 특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죠. 우리가 교회에 가서 듣는 가장 부담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순종, 헌신, 결단. 매주일 설교마다 한 번씩은 듣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이 탑3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단어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김창옥 교수님이 이거에 관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됐지만 제가 그때 들었어요, 며칠 전에.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의 차이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화를 설명해 줬는데요. 어떤 집은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환해진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심하고 웃고 엄마가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엄마가 나가야 분위기가 환해져요. 엄마가 나가니까 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오, 엄마 갔다. 그러니까 아빠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세상이다 얘들아. 왜냐? 엄마가 집에 있으면 계속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남편한테도 집안일을 계속 이런 잔소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엄마랑 있으면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찾게 되고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들어가면 환해지나 나가야 환해지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바꿔버리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기쁘시게 하려는 종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당신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달으면 순종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삶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억지로 기쁘시게 하려고 버텨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그 사랑의 본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많은 분들에게 영적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직장에서 연봉 협상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렸어. 일단 지르고 봐.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질러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태도와 담대함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가 삶에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한 선지자의 아내가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막을 쭉 함께 보시면 돼요. 그때 엘리사가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럼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이 계속해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릇이 찼을 때 그 기름이 멈추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름이 떨어져서 멈춘 게 아니라 준비한 그릇이 동이 나서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 부어질 수 있었지만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은혜도 그만큼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넓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넓이만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채우실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부어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체험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지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단순히 입만 크게 열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이제 주일 설교는 금요일 저녁쯤에 설교를 다
웬만하면 써놓거든요. 초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게 써놔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다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도 물론 육아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그래도 어찌어찌 초안은 다 썼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설교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예 새로 썼어요. 왜냐? 이게 정말 최선인가? 내가 준비한 게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육아에 지치고 피곤하고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댈 수는 있었죠. 그래, 한 주 정도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설교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잖아요. 특히 처음 교회를 오는 누군가에게는 그 설교가 교회를 평생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매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피곤하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영부영 단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는 그냥 단순히 하루치의 설교를 죽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번 주 망했네, 뭐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설교자에게도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조금이라도 늦어지잖아요.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다렸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기대를 하나님의 때로 포장한 걸 수도 있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에게, 아니면 저에게,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아니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쉬어야 할 땐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핑계 삼아서 밤새도록 안 자고 몸이 고장날 때까지 일하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들어올수록 내 마음의 자리를 정돈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요.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이 준비만 되기만 한다면 물질적인 복도, 삶의 필요도, 영혼의 갈급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 허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상이자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이 비어는 있습니까? 혹시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비워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미리 올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 걱정과 근심 조용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삶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을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작고 큰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님의 그 더 깊은 사랑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먼저 드리는 결단과 한 걸음 먼저 기대하는 태도로 다음 주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보다 사실 더 크고 더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만큼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더 꿈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믿음만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하나님의 크고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더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한참 되셨겠지만 우리가 결국 누구나 겪는 게 사춘기와 중2병과 지금은 중2병이 아니라 초5병이래요. 더 빨리 온대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인생에서도 한 번쯤은 겪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겪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탄탄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어차피 그게 다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황은 할 수 있어도 방향은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잠시 지체돼도, 잠시 앉아 있어도, 넘어져도, 멈춰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방향만큼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요구합니다. 실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변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준비가 되도록 40년 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신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보다 더 채워주실 분이세요. 이미 채워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최선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 선한 본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준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국 우리를 향한 본심은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회복이고 생명이고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정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이밀 수 있는 믿음의 그릇 하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